사람의 힘으로 맑은 날과 흐린 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 그것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참 조절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욱 이 자신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고독감, 나 홀로라는 생각 참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다. 다 쓸데없어.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 저 고맙긴 하지만은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 아들, 딸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이웃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몸을 안고 투병하는 이의 고통, 아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민하는 그 고통, 그 마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인생이란 정말 혼자야. 혼자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 큰 병이지요. 고독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독에 빠지면은 이겨나가기가 힘듭니다. 고독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하기도 하고요.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고독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육체의 고독.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친구가 없거나 병고에 시달리지만은 가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참기 어려운 고독이 이 배고픔의 고독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늙어가면은 점점 주위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을 느낍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던 사람들 하나 둘씩 나를 떠납니다. 그렇게 늙는다는 사실과 특별히 가난과 병, 고독의 큰 원인이지요. 둘째, 정신적인 고독이 있지요. 나 나름대로는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결국 별로 성공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무능함을 느끼게 될 때 고독이 밀려옵니다. 어떤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왠지 이렇게 성취감보다도 왠지 좀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밀려오는 허무감도 우리를 고독의 세계로 밀어냈지요. 우리 현대사회는 이런 정신적인 미화, 정신적인 고독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째는 영혼의 고독이 있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모든 고독의 근본이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온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고독, 이거 참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나 홀로인 것처럼, 버려진 바 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영적인 고독을 별명지어서 가인의 고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자, 가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가인은 고독해하지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은총 밖으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고독. 하나님께서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고독감.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고요, 종말적인 고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인생은 이 고독을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더 귀한, 더 복된 기회로 그것을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독, 낙심,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도 몰라. 나의 아픔, 상처 아무도 이해 못해.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 그 자체가 병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요. 아담이 언제 범죄를 했습니까? 홀로 있을 때.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더욱 열심히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열고 넓히고 살려고 일부러 애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 못해. 이렇게 단정 짓고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 점점 더 깊은 함정 속에 자신을 빠뜨릴 뿐이지요. 둘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일,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 겪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경우, 나는 사랑에 실패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심각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내 어깨를 그저 툭 이렇게 쳐주면서 그 별것 아니야, 미소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저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끔찍히 사랑해 보았고, 나처럼 실패해 보았고, 또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하나를 겪는 것이지, 나한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훨씬 좀 시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넓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셋째, 이 마틴 루터는 음악을
참 사랑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분은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 그렇게 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못 이룬 일 때문에 울부짖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로 고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것을 의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할 때 말씀의 힘으로 고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버림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은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땅, 그 지역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잃고요, 쫓겨났고요, 어떤 희망, 아무런 삶의 의미, 소망, 이런 거 다 그저 잃어버린 것이지요. 자, 잊혀진 바 된 존재, 고독 속에 몸부리치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아이가 하루는 땀을 흘리면서 그저 열심히 조각칼로 나무를 파고 있습니다. 손이 부르트지요. 물집이 생깁니다. 잘못 칼을 써서 피도 납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수고해서 며칠 이렇게 참 걸려서 드디어 나무로 작은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정말 아름다운 배였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강물에 띄워볼까? 동네 앞 강가로 나가서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순간 그저 아차하는 순간이지요. 배가 그 작은 배가 그만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 조각배를 그저 잃지 않으려고 달려갔지만은 강물은 점점 더 빨리 흘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날 후에 아이가 장터로 갔더니
거기에 자기가 만든 작은 나무배가 어느 상점의 진열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 분명히 내 배야. 그 상점 주인에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그 상황,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저건 내 배예요. 돌려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저 배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단다 말합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주질 않습니다. 아이는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꼈던 대지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동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점 주인은 좀 돈이 좀 모자랐지만은 아이에게 그 배를 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배 꼭 끌어안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2번씩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째,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고, 둘째,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거야. 이제는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란다. 첫째,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에 너는 내 것이요. 둘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샀기에 너는 내 것이 되었던 거랑, 이렇게 내 것이 되었단다. 이제 정령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말씀이지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이제 나를 품에 안으셨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긍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가장 큰 복, 뭘까요? 건강의 복, 참 중요하지요. 물질의 복, 자녀 잘 되는 복,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복이겠죠. 예수님 순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섭리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 이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때로 만나는 내가 큰 어려움, 그 고독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로 하여금 고독을 이겨나가게 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사실 나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자세가 고독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삶의 사명, 삶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고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이거 얼마나 이거 힘듭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독의 반대 개념은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랑 앞에 고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독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뛰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의심이 많죠. 그러나 나가서 행동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밀려올 겨를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뛰고 달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 고독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옆에 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고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와이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열심히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결실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순회 전도를 하다 집에 돌아오니 그 사모님이 그만 병이 난 겁니다. 너무나 사모님은 외롭고 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와이글 목사님은 여러 방법으로 아내를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내 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좌절을 맛본 이 와이글 목사님이란 분은 너무나 그 절망스러워서 실망스러워서 목회를 포기하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스케만으로 나아가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결심했는데 그때 불현듯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영혼이 불안해할 그때에 이런 위기의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강하고 극적인 체험을 찬송시로 지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바로 이런 이 와이글 목사님의 그 체험, 그 결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독으로부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이 세상 나가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고독해하는 이웃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누는 귀한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